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아실에서 함께하는 우리 자모들에게도 주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그 특징이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인생에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살려면은 그 세 여인에게 복종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인생이 무난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속담인데 어쨌든 그래도 성공적이고 연세 드셔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집에서 먹을 수 있으려면은 그 부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때는 내비게이션에 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꼭 여자예요. 그 남자 right turn, left turn 이런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항상 하이 톤으로 right turn, left turn. 이게 바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길을 찾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길을 잘못 들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 가면은 끝까지
그 길 갈 때까지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그 일을 라이턴 하라 그랬는데 그냥 직진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라이턴 계속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라이턴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고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그래서 저도 그나마 조금 순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자부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사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이야말로 영생에 대한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이야말로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을 벗삼아 성경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냐?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옆에 끼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배우며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아주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받는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갖고 살았는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시험 잘못 봐가지고 정말 인생이란 게 왜 그렇게 고달픈가? 저는 이게 한강 다리를 이게 건널 때마다 한 번은 그 수능 시험 같은 거 말고 그 서울시 학력 경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학, 영어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랭킹, 급수를 매기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호구조사다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지금 이해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냉장고 있냐 없냐, TV 있냐 없냐, 그리고 집은 양옥이냐 한옥이냐, 방은 몇 개냐, 그 다음에 또 정말 상처가 되는 건 월세냐, 오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다? 저는 너무 혼동이 되는 게 저는 관사거든요. 목사 집이 사택아니에요. 근데 항목에는 관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갔더니 또 반항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뭔가 이렇게 잠깐 매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학력고사 했을 때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근데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버스 타고 이게 그냥 다리가 떡 끊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탁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걸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잘못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좀 좋은 학교 같으면 모자를 이렇게 반듯하게 쓰고 아니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니면 옆에다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 알려면은 이렇게 가방 가운데 끼는 학교는 나쁜 학교고 모자 이렇게 반듯하게 생각해보면 조금 근데 지금 연세가 한 60 드셨는데 그 얘기하면은 어떤 때는 불쌍해 보여요. 고등학교 때 그 레퍼토리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이어져 온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서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의 고양,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조금 더 그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금 내가 사교성을 연습하고 갖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교회가 갖는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신앙의 절대적인 갈급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냥 나온 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 생각 없고 책망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러니 나오지 말라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연유로 왔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저 오늘 내가 예수님께 병고침 또 예수님께 먹을 것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 깊은 신앙의 각성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반드시 슬피 후회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 가운데 온전한 것을 본 이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던 젊은 사람들이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나가야 될, 우리에게 가야 될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으로써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란 막내둥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남 일녀 가운데 막내라 하면은 거의 황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가 그 고기 같은 거 다 씹어가지고 저한테 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물 다 빼먹은 거였는데, 아무튼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귀하게 자랐어요. 형들한테도 조금 맞았다면 맞았지만은 뭐 그거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요, 한번 어릴 때 기저귀 차고 트위스트 한 번 추면은 집안에 재물이 쌓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사들의 특권이 뭐예요? 권사님들이 이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이 왔네 하면은 제가 그냥 응댕이 흔들면서 트위스트를 추면요, 그렇게 다 그냥 모든 여자분들이 나 조용필 따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처음 밖에서 잡은 게 그때예요. 군대. 근데요, 어저께는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이 소양강댐을 건너는데 인간이 아니야. 완전히 좌로 굴러 그 소양강 그 건너는 그 배는 그 상륙선이라 해가지고 보통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 완전히 짐짝배였거든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니네는 왜 이렇게 서 있냐? 왜 이렇게 앉아 있냐? 앉으면 서 있으라 그러고 서 있으면 앉으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소양강댐을 걷는 그 순간부터 정말 고통을 이렇게 하여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제가 2년 반 동안 다 했다니까요. 근데요, 그런데 가면은 어떤 친구들은 요즘도 보면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살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반드시 2년 반 후에는 난 어떤다? 나간다 이거예요. 나가면은 나를 지금 비우는 저 무리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이나 상대하지 내가 같이 잠자리 성나 봐라 하면서 이제 2년 반 동안 이겼다니까요. 갈 곳이 있으니까, 나갈 곳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잘 옷 입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조금 못 입어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하는 것이 틀리고요. 섭섭한 내용이 틀리고 또 분노하는 내용이 틀리고 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이 틀려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비참함이 아닌 행복과 기쁨으로 사는 길은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만큼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결코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가야 될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가야 될 나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나감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 큰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종말 있다. 그리고 종말에 가는 동안 영적 싸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다. 그곳에는 수많은 흰옷 입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가는 길은 오직 하나,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너희들도 부단히 그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나라 가기까지 멈추지 말고 그 길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또 좋아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저는 이렇게 가끔 공연 같은 데 가면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오빠 하면서 막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상해. 아우, 뭐 달려들 게 뭐 있어. 다 인간들인데 말이에요. 저는 조용필 씨가 와도 그렇게 저는 뭐 유난 떨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가 전에 했던 게 윤영주 씨가 간증 집회 왔어요. 광고하니까 온 동네방네 아줌마들은 다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식사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기싸움은 아니더라도 서로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주 그냥 점잖게, 윤영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평상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제가 딱 쿨하게 인사하고, 교인들 보니까는 전혀 이렇게 관심도 안 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사인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격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나쁜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성격 나쁜 사람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거는 우매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없을 걸 믿습니다. 근데 이건 성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믿음은 천국 가면 성격 나쁜 사람, 성격 급한 사람, 그리고 또 여러 직업이 뭐 있던 사람, 재물이 있든 없든 학교가 어떤 학교든 천국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 유니폼을 입혀주셨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만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풀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심판을 행해라. 그래서 심판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거 결론상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그 인원이 차기까지는 종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그런 점에서는 장로 계승을 예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는 결코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은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사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진노를 실행하는 천사들을 풀어놓게 되었을 때 그 천사들이 움직일 때 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보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그 심판했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의 인장을 받을 때까지 보류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온전히 찰 때까지 그 심판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그 차 있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는 그 천국을 보게 되는데 딱 보니까는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것은 어떤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재화의 능력을 통해서 지식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흰옷 입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흰옷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입으면은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질문은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흰옷을 입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여 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과 그 천국 가는 길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의 흰옷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로마서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제가 드리는 이 잠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며 로마서를 통하여선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의 그 흰옷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여러분들이 하나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해인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된다라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하여 사모하고 나도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조금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미 그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결코 구원받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힘쓸까, 무엇을 애쓸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지 내가 전혀 은혜가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겠거니 하고선 스스로 결심하여 나오는 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닌데 그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내가 힘써 쟁취하고 노력한다는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도 지금 내가 힘쓰는 것도 내가 지금 선하게 살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지 결코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면은 들고 가는 건 누굽니까? 들고 가는 건 어머니입니까? 납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또 대동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아니니까 재놓고 사람이라면은 내가 들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 손아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내 도시락을 내가 지고 가니 참 나는 수고가 많다. 밥을 펴놓고 여러 가지 김치, 또 김치볶음, 또 김치절임 이런 거 놓고 있을 때 이것을 먹는 내 손이 얼마나, 이것을 먹는 내 입이 얼마나, 이것을 소화시키는 내 위장이 얼마나 이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식을 이미 하나님 거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먹는다고 그것을 수고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들고 다닌다고 수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지 그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가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속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 부모님은 나에게 감사하셔. 이런 못된 자녀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에 대해서 예외적인 인물이지만 가끔은 제가 봐요. 그런 거를. 이런 식이에요. 데디. 요즘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마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말은 뭐냐면
마약하고 있지 않은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 달래. 그냥 달라 그러면 줄 텐데 꼭 조건을 걸어요. 데디는 지금 얼마나 훌륭한 아들과 살고 있는지 알아? 이런 식이죠. 데디, 내가 대학에 갔는데 데디는 감사해야 돼. 내가 유니버시티에 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데디는 기뻐해야 돼. 그러니 뭘 좀 내놔. 이렇게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하고 싶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노력과 땀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헌신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와야지, 헌신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 해줬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10분의 9 뺏어가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0분의 1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직자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 기쁜 일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율법적인 삶, 늘 일상에 묶여있는 삶, 온전히 흰옷을 입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더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지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늘 부족함이 있고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본성이 나올 때는 결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과 어울려 보면은 참 거룩하시다. 한번 제가 그 얘기 했나요? 그 조기 앞에 놓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너무 자기 거 챙기면서 조기 먹을 때 시험 들었다고. 그 얘기 했나? 했으면은 그냥 그거 꽁치로 바꾸면 돼. 응. 그 목사님이면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내가 기숙사에서 기숙사비가 없을 때 김도민 목사 장학금으로 써 하면서 무려 500불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올 때 도민아 이걸로는 너가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400불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보다 더 많이 준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치사스럽게 꽁치 하나 놓고요. 저하고 신경전 벌이는 거예요. 야, 그분 천국 갔을까 몰라. 아직 살아계세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결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만 그렇게 보이고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느냐? 아니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진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살고 볶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동안, 목회하는 동안 반드시 저에 대하여 심각한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예언하는 바이올시다. 확신합니다. 저 때문에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 100%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나오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명씩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 대해 기대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여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시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씻어시게 되었다는 것은 수동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흰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우리들, 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셔야지 받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은혜 나오는 것 아니고요, 내 안에서 구원 나오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의로운 것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삶이 오히려 비참하고 그 삶이 오히려 두렵고 그 삶이 오히려 더러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헌신이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에는 아주 신랄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시면은 더 신랄한 말씀을 들을 줄 여러분들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가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좋아서 나오는 거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노래방 가는 거 그거 돈 아까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다 노래방 가는 거 돈 없어가지고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내가 믿음 좋아서 성가하고 있다면은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다 하는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주의 은혜로 받은 은혜의 결과를 하는 것이지 결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우리가 늘 봉사할 때, 여러분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심을 믿고 먼저 그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여도 내 마음 가운데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안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금요일 날 밥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라파마 교회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말의 뜻은 옛날 있던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금요일 되면요, 제가 처음 기억의 시작은 자원하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 거기는 교인들이 이렇게 직장 끝나고 막 오니까 한 집회 땀 흘려 오면은 6시 반 되니까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한번 이번 주 금요일은 목사님이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물 마치고 그 다음에 찌개, 그것도 찌개는 스팸 넣는 게 최고야, 김치찌개는. 그래서 스팸 넣고선 제가 끓여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겠느냐? 제가 그래서 2번, 3번 했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밥 언제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하고 2번 할 때는 알아주더니 3번 할 때는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한 번, 한 달 만에 제가 끊어봤더니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밥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예, 불편한 마음으로 했지. 전 그것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몇인데? 예? 이거 전도사들도 안 오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여 지금 이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 제가 그 과정 거쳐가니까 나중엔 교인들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저녁은 계속 하래요. 하지만은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때쯤 돼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값없다라는 것은 까닭 없이, 질문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그 프라이스레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값없다라는 것은 싸구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것을 말할 때 프라이스레스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미소인데, 모나리자의 미소. 예, 그것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값을 매길 수 없음, 그런 뜻으로 프라이스레스라고 써 있어요. 누가 그걸 가리켜서 싸구려네?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거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값없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대신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는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결심하는 것이, 제가 은퇴를 생각할 때 저는 미리 아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는 은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접을 해줘도 감사함으로 저는 받으려고 해요.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은퇴할 때 그 모든 여정이 감사함으로 끝나길 원하지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실수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놀라운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습니까? 만일 그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오늘 끝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 40일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부모가 아이 수능 시험 본다고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근데 하루를 그만 새벽 기도에 못 나왔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40을 채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만 응시했던 학교에서 똑 떨어졌네. 그 마음에 엄마가 자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40일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떨어뜨리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상담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집사님, 절대로 집사님이 기도셨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아이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겁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제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천국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린 자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하여도 결코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먼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노력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불림을 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하는 헌신과 그 땀과 노력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며 기쁨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행하는 모든 헌신과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은혜 많사오니 주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